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입니다. 12월에는 기독교의 큰 절기인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대강절도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달력으로는 12월에는 대강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잘 아실 것이기에 대강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 대강절이라는 한자어는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자는 내려올 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는,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말합니다. 또 성탄절은 우리 인류가 죄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그분의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한 40대 가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다며 자기 아내와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대기업에 다니던 가장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경제적 압박을 느꼈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욕심을 내서 과도한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어 크게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사는 집도 경매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과도한 빚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절제함이 필요하고 물질의 소유의 넉넉함이 인간의 생명의 풍성함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항상 욕심을 내는 마음을 절반 딱 잘라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죄악 세상과 슬픔 많은 세상에서 허덕이며 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광과 권위와 지위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리를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취하실 권리를 가지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권리, 내가 주장할 유익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내 권리 이상, 내 유익 이상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땅히 자신에게 속한 권리였지만 그대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병에 물이 가득했다면 그 물을 다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리와 영광이 가득했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비우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능하면 더 채우려고 힘씁니다. 물질이나 권리나 유익이나 뭐든지 더 채우려고, 더 높이 세우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도 거기서도 또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곧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 위에 서민들의 삶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시고 희생하는 삶을 사셨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내 권리, 내 유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 있는 권리도 비워내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우리는 낮은 마음을 갖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살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툰다는 거, 또 어떤
허영의 그런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그 안에 있어서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일을 하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잘 하려고 했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데는, 돌아보는 데는 인색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서로 돌보아 주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모습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다툼이나 허용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 자신을 높이면서 남을 낮게 보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실속만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는 데는 인색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부의 삶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부부의 삶 세미나는 먼저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은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대요. 예를 들면 배우자와의 대화, 또 섬김, 경청하기, 또 용서, 이런 주제들을 배우고 이제 가정에서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할 것으로는 내 배우자가 바라는 것 3가지가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숙제든지, 또는 5분 동안 내 배우자가 무슨 주제든지 내게 말하게 하고 중간에 끊지 않기입니다. 5분 동안 이렇게 내게 말하는 동안 그것을 경청한다는 건 쉽지 않죠. 되게 우리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그만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배우자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활 숙제를 하는 중에 부부가 각자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상대방의 마음과 말을 공감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모랑 함께 밥을 먹는데 부침개전을 작게 부쳐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6개 내놓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 혼자 4개를 먹고 또 1개를 더 먹고 싶어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하는데 사모가 갑자기 핀잔을 주면서 아니 혼자 다 먹고 내 것은 안 남겨놔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쳐다봤습니다. 아니 나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었어요? 다시 저를 보면서 아니 그래도 당신도 먹지만 나도 먹어야죠. 들어보니 말이 맞는 겁니다. 맛있다고 혼자 다 먹으면 부부가 안 되죠. 사모가 다시 당신님만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아해요. 그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더구나 사모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해야 해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부부가 함께 나눠 먹는 것이지, 그건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말해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내가 말 안 해줘도 알아서 잘 하겠다고 약속하고 밥을 끝까지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깎아놓은 사과를 먹든 감을 먹든 아내의 목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접시에 깎아놓은 사과가 4개 있으면 2개만 먹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3개까지 먹으려고 입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곤 합니다. 어떤 건 절반 이렇게 내려놔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무튼 가정에서 저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가장입니다. 가장이 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은연중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봅니다. 자기만 중요하다고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죠. 자기 실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 성탄절을 거룩하게 맞이하려면 이번 12월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살려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곧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남의 어려운 사정도 헤아려보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 실천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는 자신보다 배우자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또한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배우자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하는 그 가사일이 얼마나 이게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 또 손주 보는 것이 힘든 일인가, 또 가장이 밖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고생된 일인가, 서로의 입장에서 그것을 헤아려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쳐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소중한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잘 해줘야 합니다. 손님입니다. 꼭 떠납니다. 떠날 때까지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늙고 병들어 짐이 될 때에도 부모는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더 외로운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드려서 세상 끝나는 날 후회함이 없도록 잘 봉양해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지금 병들고 그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푸른 청춘의 날들이 있었고 한때는 잘 나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몸이 노쇠해지고 불편해져서 그렇지, 실제 답답하기는 그분들이 더 답답한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몸이 이렇게 됐을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답답하고
외로우실 부모들을 그 심정을 헤아려서 꼭 잘 봉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교인 사이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겨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귀한 교인들입니다. 주말이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성전 곳곳을 깨끗이 쓸고 닦는 성도들,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아침 남보다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가 그렇고,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렇고, 요즘 같은 시대에 자기 집을 개방하여 목장 모임을 제공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섬기는 실버 행복학교 목자와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매주 목요일 사랑으로 반찬을 만들어 집집마다 배달하는 우리 교회 반찬 봉사팀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 사역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예배에 나와주시는 남편들도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행복 초청주일에 우리 새로운 남편들이 오셨는데 참 아직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낯섭니다. 그런데도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함께 따라와 준 것, 그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키지 않은 곳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체가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으려면 자신의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일도 돌아보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카톡에 올해로 사역을 마치게 된 부장과 사역자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 문자를 올려주시는 교우들의 따뜻한 문자를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문자 한마디 보내주는 것도 때로는 그 사람에게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수고를 알아주는 것. 아무도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수고와 고생을 알아주고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을 더 밝게 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넘어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이나 직장에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나 이웃,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성탄이 있는 이 12월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분들을 더 친절한 모습으로 대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헤아려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주변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기울여줘야 할 작은 교회나 소외된 이웃, 장애인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사랑의 선물 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찰스 디킨스라는 이 작가는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거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고 19세기에 아주 그 시대에 유명했던 작가인데요. 그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에 보면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구시대인지 사람들과 만나면 돈이 들어간다고 혼자만 사는 영감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좀 하라고 구호단체가 찾아오면 얼른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인데도 자기 직원이 연료를 많이 뗄까 봐 감시하며 냉기가 감도는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그것도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돈도 못 벌게 쉬게 하는가. 그런데 그 스크루지가 자기처럼 구두쇠로 살다 주고 고통 가운데 헤매는 말리라는 친구의 영을 만나고 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영을 따라 그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왕따 당해 혼자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흐느껴 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저렇게 혼자 생활했구나. 그리고 청년 때 자신과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인이 돈이 없다고 그 여인을 뿌리쳤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창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으로도 이끌려 가는데 싸늘한 방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외롭게 죽어가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는데 그 노인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크루지 영감은 지난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 순간 그는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 그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입니다. 참 제가 다시 한번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인 그러한 소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봐도, 원래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예수의 생애라는 그거를 썼던 분인데 참 귀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오셨고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에코, 저와 여러분 안에 메아리 쳐서 울려 퍼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자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왕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울 수 있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어려움과 그 무거운 짐도 이해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